시전 13항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가 유형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랬을 때 말씀과 성례 정도만 그래도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교회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조차도 흐지부지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성도들은 유형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지켜가야 된다. 그러나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례. 근데 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7대 교리에 기초한 또 우리의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객관적인 성경 해석에 기초한 교리적 설명이 참된 순수한 선포. 형용사를 그렇게 붙였어요. 참된 설교. 순수한 선포. 웨스민스터에서는 순수하게 설교해주는 것. 또 교리를 설교해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웨스민스터가 희한한 단어를 썼습니다. 교리를 설교하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해 놨는데 두 번째는 성례전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성례전 쓸 때는 그런 단어를 써요. 왜? 잘못된 성례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하면서 두 개를 쓰면서 이 두 교회가 잘 살아있으면 부족해도 그 교회에 함께하고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가 많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입장에서도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스쳐 지나간 분들이 수백 명이 돼요.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겠어요. 정말 목사님 간곡히 부탁하지만 우리 혜주자매나 김영미 자매님이나 우리 조영재는 이 부분을 마지막 권면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라 판단되었으면 그 교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떠나셔도 좋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돼요. 침묵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칼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톨레트가 우리 교인들 다 빼앗아 간다라고 저 루터와 칼빈은 완전히 열교주의자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바울을 욕했던 것처럼 저 기독교적 전통도 없고 새로 신흥 종교들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그래서 칼빈이 다시 답변하면서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느냐? 너희는 말씀에 순수한 참된 가르침이 없고 성례전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그 두 개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전한 교회인 줄 알고 다른 거는 나하고 목사님이 좀 달라도 또 교회가 여러 면에 규모 면에서 부족해도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개혁교회로서 장로교회로서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성도 입장에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명분과 내용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정당한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는 교회를 파괴하는 분리의 죄를 짓게 돼요. 또 한편에서 잘못된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침묵하고 무저항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아주 종이 한 끗 차이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옛날에 있는 것 자체가 편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로 알면서도 그냥 있는 것이에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형 교회에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도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먹여 살려줍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물질적인 또 사업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교회 인맥이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개혁교회를 자꾸 찾다 보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분리시키는,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겁니다. 분리의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나가야 되고 어떨 때 멈춰서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개혁교회로서 존중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7개 교회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정말 개차방 같은, 참 표현하기 좀 그런 죄송하지만 개차방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권면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기본 개념이 깨져버린 그런 교회들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다 보면 그런 교회는 없어 있다. 이게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의 이제 논쟁이 되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은 좀 부족한 교회랄지라도 용납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나티스트와 이런 엄격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더 순결한 교회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독립적인 고립생활들을 하는 거죠. 그게 제세례파도 역시 제세례파라는 말이 극단적 엄격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 개혁파라는 거예요. 극단적 순결파라는 거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 더를 찾다 보면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칼빈에서 이제 이 다음에 거룩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거룩한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에 맞으면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원전을 강해를 하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 시대에 그런 실력을 갖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전 강해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되시면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2014년 로마 가톨릭 교황 방문, 이번에 또 15년의 교단 분열이 일어날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실력은 있는데 똑똑해요. 그런데 소신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갈팡질팡하고 WCC의 손에 들었다가 또 이쪽 편에 들었다가 양쪽 편이 다 좋다라고 그랬다가 아예 저쪽 편을 들기도 하고, 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진리의 옳고 그름이 달린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고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전양원 목사님이 피난 갈 수 있는, 그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갔다 오고 너무 감격스러워. 피난 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마련해놨는데도 그 나병 환자들을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피난 가서 돌봐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돌봐야 될 목회자가 없는 상태로 안 된다. 네,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 과수원에서 성도들하고 그 참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신 있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인가, 신학자인가, 옳다랄 때 옳다라고 말을 하고 틀리다랄 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회자가 인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초계같이 정말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소신에 대한 거죠. 좋은 목회자는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입맛에 뭔가를 다 100% 맞춰주게 말을 하고 교회론에 있어서 뭔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전천년을 좋아한다면 전천년에 다 맞춰줄 수 있고 아니에요. 저는 무천년을 좋아하시면 여러분 전천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천년을 좋아하면 저는 전천년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천년적으로 설교를 해도 무천년을 좋아하는 설교들이 앉아서 들으셔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 설교 못 듣겠다 정말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 해석의 다양한 부분이라 그것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엄청난 손해예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실력과 소신을 갖춘 목회자가 1%도 별로 안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를 곁에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그나마 또 있는 목회자들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함께하기 어렵겠다라고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에 좋은 목회자 한 번 경험할까 못할까 하는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 캐더린파, 극단적 순결파들, 극단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 거룩성 추구자들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합하지 못하고 좋은 목회자를 곁에 두지 못하고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데 영적 아버지 없이 혼자 고아처럼 평생 혼자서 설교를 혼자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충족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교회론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 한쪽에서는 진짜 교회를 찾아야 된다. 또 진짜 교회를 찾았을 때는 웬만해서 나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두 얘기가 상호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을 보시게 되면 교회 내에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셔라. 그 좋은 교회를 또 조건은 우리의 입맛의 조건이 아니라 교회 표지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규범과 질서를 따라 검증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 문제가 다 터지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같이. 인생이 벼람을 참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사자가 있습니다. 내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완전히 성결하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이미 낙원의 천사라도 된 양 인간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 이 카타리파라. 도나트 스파도 제세례파도 그렇고.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꾸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목사님하고 본인의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불편해가지고 이러면 좋은 교회인데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편함의 이유가 원인이 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찾아와갖고 개혁교회를 떠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개혁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 한 2, 3년이라도 꾸준히 있다가 정말 무슨 직장 때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개혁교회인데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개혁교회를 찾는 것인지. 더더욱이나 그래도 목사님 정도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위 그 개혁교회 중에서도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또 그런 수준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조차도 마음에 안 찬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순구 교수님이라든가 신학 교수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이순구 교수님이나 또 김병원 교수라든가 또 저나 또 총신대는 문병호 교수님도 조그맣게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신학 교수님 레벨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마음에 안 든다라면
이 땅에는 그 이상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교수진급의 목사님들도 아닌 그냥 훨씬 공부를 덜 아직 못하신 일반 목사님들 개혁교회 가갖고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교수급의 교회로만 와도 안 되는 거고, 일반 목회자 개혁교회 안에도 열심히 잘 배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지나침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칼빈이 그걸 본 겁니다. 거기에 함정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을 본 거예요.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매우 미끄럽고 사탄이 비상수단으로 매복해가지고 그런 성도들을 기다린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사탄의 함정에 본인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칼빈이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개혁교회를, 다른 교회를 개혁교회를 찾는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교회론의 질서 원리 속에서는 이게 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개혁교회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될 때 초창기에 개혁교회를 찾아왔던 성도들이 있어요. 한 10대 명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하자라고 해서 교회 설립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개혁교회적이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자꾸 반발을 하시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니다라고 또 설명하고 결국 그 충돌이 계속되어져 가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웨스민스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서유리문답을 버린 것도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벌컵의 조직신학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걸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매주마다 칼빈의 설교와 박영서 목사님 설교를 읽어가면서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를 해서 소개하는데 그분들의 충분한 내용을 내가 다 끌어내지 못하는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들하고는 다른 게 설교하지는 않으려고는 애쓰는데 아니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개혁교회적이지 않더라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거 어떡하겠느냐. 적어도 저는 개혁교회 목사님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래도 장로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이 장로교가 가장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신비주의에 안 나가고 장로교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뒤돌아서서도 한국의 지금 최고로 원로 교수인 조성만 박사님이나 또 김영리 교수님이나 이런 한국의 유명한 그런 그 원로 교수님들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또 하고 있고 교부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대체 제가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르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를 가신다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 건지 제가 오죽하면은 가끔씩 저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사경회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조성원 박사님 그렇지 않아도 좀 모셔갖고 한번 설교 들으려고 했는데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한 60대 되시니까 건강하실 때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우리가 교수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서로 상담 좀 하자. 개혁교회로서 성도와 목회자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고 당신들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다 처음이니까. 내가 그런 기회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개혁교회는 적어도 막 독선적으로 막 나만이 옳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면 동료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을 모셔다라도 내가 하겠다. 근데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보겠다 내가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때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 교회를 다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좋은 개혁교회 가서 그러면은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제 이렇게 또 손길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집에서 그냥 혼자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심심치 않게. 이게 뭐예요, 그럼? 그러더니 최근에 20년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 책 추천해드렸던 그 신명을 거명하기엔 좀 그렇고,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또 거기에서도 또 나갔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 목사님이 저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저를 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저 학회 활동을 이렇게 오셔서 듣고 그래서 한참 후배인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혹시라도 걱정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 잘 계시나요? 했더니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를 부딪히면서. 그래서 나가면서 아주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아주 거친 행동들을 하면서 그 교회에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셔가지고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고.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실력가라는 걸 봤어요. 그 책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 상당한 실력가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제가 또 잘 아는 또 개혁교회로 또 가신 것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애들까지도 이렇게 커가지고 애들도 장성해서 벌써 애들이 20살 됐을 거 아니에요. 10몇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0여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싹 쑥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또 다른 개혁교회가 있고. 교회의 정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책망과 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듣다가 또 못마땅해서 또 다른 데로 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야 되는데 양식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형태로 계속 불만에 차 있는 형태로 설교를 못 듣는 상황이 계속 오랜 세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 성도의 영혼이 건강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개혁교회를 가르쳐준 성도니까 20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끔찍한 거예요. 그래도 개혁교회를 안에 머물러 있긴 한 건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이게 아픔인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 있는 건 감사한 건데 그런데 또 개혁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찾길래 그렇게 나름대로 실력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다 마다하는 건지. 그럼 이 땅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교회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신앙이 자라가는 건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칼빈이 그걸 벌써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매우 미끄럽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교회론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걸 제대로 관점을 구축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이 엄청난 미끄러움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사탄이 거기에 매복하는 상태로 오히려 성경 공부를 개혁교회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 사탄이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개혁교회 성도로 잘 성장하게 사탄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배워, 더 배워, 더 배워. 이 교회는 배울 게 없어.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더 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카타리파라든가 어거스틴 도나티스파라든가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결국 함정에 빠져든 거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적인 자만심보다 이에 대한 그릇된 열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광적인 자만심이라는 죄도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아니 그렇게 실력 있고 소신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고생을 마다하면서 개혁교 목사님들이 눈물겹게 목회하신단 말이에요. 사이비적으로 신비주의로 요즘에 또 신사도 형태로 하면 금방 교회 부흥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소신 있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런 교회를 해보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지, 이런 그릇된 열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못 배우는 거예요. 한 교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착해서. 이건 그릇된 열심이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왜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 옆에서 정착을 하고 그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최소한 검증을 통과해서 교회 표지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 땅에 개혁교회도 부족한데 칼빈의 이 교회는 나중에 나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암보로시우스라든가 이런 정말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 정말 가슴 뼈저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여러분 시대의 좋은 목회자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생애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라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정도의 복은 되는 거예요. 아무 시대에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럼 이 시대에 정말 개혁교회에 출중한 목회자들이 계시면 그런 목회자들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면서 한평생 동안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제발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세 분 오신 분들은 이 본면을 기독교 강요와 함께 읽으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 목사의 축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조금만 더 배우면서 지나다 보면 그런 다름이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이해되어지고 조금만 더 배우시다 보면. 거기 또 중간쯤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쾌한 생각을 억제할 줄 모르는 점에서 역시 죄를 짓게 된다. 주께서는 인자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인자한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극단적인 엄격주의에 열정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순결하고 성실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는 생각으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 엄격함이 사실은 바른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그거를 옳다고 생각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데가 엄격하게 옳은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그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없는 교회들은 마치 부족한 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신학 때문에 그게 엄격하게 세워진 거고 그게 있을 때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지. 다른 데서는 그거를 양심의 자유, 아디아포라로 취급하면 그건 우리에겐 그렇게 엄격한 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본주의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따지는 핵심이지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술, 담배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교회 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양심의 자유 문제다. 우리 형편에서는, 한국적 형편에서는 조금 이걸 엄격하게 다루자 해서 교회법으로 이거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 술, 담배 때문에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고통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래도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번쩍 띄어. 그걸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는 아닌 겁니다. 교회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술, 담배는 차차 천천히 해결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 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만 교회 직분자로 들어올 때는 좀 더 엄격하게 교회법을 지키는 맹세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서약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될 때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될 때는 엄격하게 교회법을 더 강하게 적용하지만 일반 성도일 때 세례 줄 때 성도에게 술, 담배 하느냐고 묻진 않아요.
술, 담배를 해도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신앙의 덕목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면 세례 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원리. 근데 이제 엄격주의에서 보게 되면 그런 느슨한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타락했지만 우리에서 관점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그쪽은 극단적이고 엄격주의예요. 그것도 성경적 엄격주의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신들의 어떤 그 규범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그런 극단적 엄격파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격주의에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넘겨봅시다. 그 단락 마지막 끝에 한 넷째 줄 정도에 교회는 이런 재난 밑에서 수고하게 되리라고 심판의 날까지 악인이 섞여 있어서 큰 짐이 되리라고 주께서 언급하신다면 그들이 아무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교회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본인이 원하는 그 입맛에 충족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거룩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러나 그게 교회법에 맞춰서 좋은 교회를 찾는 건 아니에요. 교회법에 맞춰진 좋은 교회는 룰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표지와 또 정통 장로교회의 예배 규범적 질서와 이러한 교회법적인 교회 전통의 룰에 따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게 있고 없고의 어떤 내용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14번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 이제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도 타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경미한 과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비행이 있었어요. 도덕적 방편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방면에까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가 예. 15번 악인들과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교회랄지라도 얼마든지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 보면 만일 개, 돼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큰 수치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정화 능력을 잘 또 길러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또 싸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경계심이 항상 강렬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보다 관대하거나 또는 엄격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악인들도 성도의 무리에서 반드시 제거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셋째 줄 정도. 그러나 교회가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즉시 떠날 결심을 할 권리는 없다. 그 다음 아랫줄. 그러나 악인들과 친밀하기를 싫어하는 것과 그들이 밉다고 해서 교회와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성찬과 관련해서도 성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라고 권고할 때 각각 서로 검토하라든지 또는 전교회를 검토하라고 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 되지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거룩함을 따져가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30페이지 또 넘어가 봅니다. 다음 16번 완전을 자칭함으로 그릇된 의견의 결과다. 완전을 자칭함은 완전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에 대한 그릇 읽어봅니다. 그릇된 열성 때문에 착한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졌느니 이런 신경과함에는 진정한 거룩과 거룩에 대한 진정한 열성에서 생기기보다는 자만심과 교만 그리고 거룩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의에 대한 그릇된 열성.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이 없어가지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또 개혁교회 성도들은 지나친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은요, 막 가슴이 막 방망이 찌르래요. 막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착한 사람들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경 과민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는 거예요. 칼빈 시대에도 루터와 칼빈의 교회를 찾아왔다가 그 교회가 또 이상하다라면서 또 떠나가는 거예요. 신경 과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정한 거룩과 거룩에 대한 진정한 열성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착각해요. 내가 개혁교회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는 거고 그런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위안을 삼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뭐라 지적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진정한 열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만심과 교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실력 있는 목회자한테도 못 배우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만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교회 탈퇴를 선동하며 기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며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명한 거죠. 왜 이런 걸 생각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조차도 교리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장로님은 행정의 판단자입니다. 행정의 서포터자이고 목사님의 성찬과 설교권은 장로가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노회에다 청원을 해서 노회가 조사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지. 만약에 저런 문제가 되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노회에다 청원해서 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 본인은 잘못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판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노회에다가 맡겨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보고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라면 본인도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노회가 망가져 있다. 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선생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 동료 애들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동료들과 선생님들은 개혁교회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신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학회에다 요청합시다. 그러면 노회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그러면 적어도 그 동료의 그 시대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목사님들이 이 분을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료 분쟁이 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간호사한테 그거를 판단받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의료협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지정해준 의사한테 그 의료 분쟁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언을 구하는 거지. 변호사들도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의료 전문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변호를 하지 변호사가 다 일방적으로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나 나나 뭐 어느 정도 성경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실력 있는 자리를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해석하는 수준이 뭐 나나 비슷한 아닙니다. 개혁교회 설교자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 목회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은 첫 번째 원전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 두 번째 7대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설명할 수 있는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논문들을 꿰뚫으면서 성도들에게 그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7대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후학들한테도 여기에 목숨 걸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을 검증하는 두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사의 논문들을 최소한 7, 80%는 읽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교리 논쟁이 벌어지니까. 알미냐 논쟁에서 아와 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때문에와
통해서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개혁교 목회자들이면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 수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필이면 이 내용하고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도 기독교 가면 이런 걸 읽었어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좀 내려놓으시고 131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까지만 봅시다. 첫째 달라 둘, 네 번째 줄 읽어봅니다. 첫 번째 달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하게 시정하라. 시정할 수 없는 것은 끈기 있게 참으라. 사랑으로 애통하라. 하나님께서 시정하시거나 추수 때의 가라지를 뽑으며 축적일을 기질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교회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좀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배워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좀 더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그 한 셋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통을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악인들이 밉다고 해서 이 공동체의 표지를 깨뜨리는 사람은 성도의 교통에서 탈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지극히 성결한 사람도 심히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으므로 사람을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한두 면엔 잘못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장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또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이 또 뭔가 자신하고 어떤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평생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잘 살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분은 일단은 일반 교회에서 개혁교회를 찾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를 찾았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막 자리를 옮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앞부분에서는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또 열심히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라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게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른 것이. 가톨릭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나오라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 개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론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또 세 분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이 개혁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더더구나 이 지나친 열심히 잘못 또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벌써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개혁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 시대의 개혁교회 목회자와 성도로서 서로 만났으면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이 웨스민스터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그 성도가 웨스민스터를 버리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개혁교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성도 중에 정말 참 개차반 같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서 말 안 듣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래도 개혁교회가 좋다라고 그러면서 있으면 그건 못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반대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의 칼빈의 부분을 좀 많이 좀 묵상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